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혀를 제어하라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근거로 해서 혀를 제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마음을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그랬잖아요. 어디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1, 2, 3, 4에 있다 그랬죠?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니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마음과 인격을 제어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행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행동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마지막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마쳤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구원에도 이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에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0장 10절에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도 기도와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도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요. 내가 믿으면 혼자 그냥 믿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도 말을 해요. 그리고 입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입술로도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선생은 이제 가르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가 어렵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죠. 목사도 말을 많이 하고 교회의 어떤 교사나 어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선생들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함부로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명확하게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는, 아직 점검이 안 된 것은 함부로 말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처음 어떤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이 선입견이 되어서 그것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교파에서 어떤 교리를 배우고 어떤 진리를 배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탕이 형성이 돼요.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뀌어요. 세대주의적인 교회에서 배운 사람은 보통 그런 노선으로 가고, 좀 이렇게 은사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노선으로 배운 사람은 좀 그런 식으로 잘 안 바뀌어요. 개혁주의적이고 정통 장로교회에서 배운 사람은 또 그것이 잘 안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처음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선생은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장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 선생은 좀 좋은 훌륭한 어떤 직책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선생 노릇하는 경우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낮추어 평가하고 지적하기가 쉬워요. 또 나보다 손 아래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또 업신여기면서 지적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교만해서 지적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먼저는 자기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칠 때 나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오라 그랬잖아요. 네 속에 있는 부패성과 죄를 먼저 빼내고 회개하고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죄성을 회개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그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만하게 가르치지 않고 온유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나도 같은 실수를 범할 것을 생각하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게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로잡으면서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보고 부당하게 추측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을 것이야.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은 상습적으로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있을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가 한나를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동하고 말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한나가 뭐 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구나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하면서 지적하기를 내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행동과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 습관과 상습적인 악행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선생으로서 한나를 가르쳤지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실수한 거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한 거죠. 성급한 지적과 부당한 추측이 우리에게 사실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상실된 채 거만하게 지적을 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가르침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서 참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내가 받고 그 가르침을 내가 100%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할 때에 그 가르치는 말이 효력이 있는데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상처만 주고 반감만 일으키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배나 손 아래 사람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또 병이 들고 입원을 했어요. 과로로.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었느냐. 좀 푹 쉬고 잘 회복해서 앞으로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조금 지혜롭게 몸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때는 그 정도 해도 다 버텼다. 나 때는 그 정도 일 가지고 쓰러지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약해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너무 지혜롭게 몸 관리를 못하고 너무 몸이 약한 것 아니냐라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 악의적인 폭로가 있을 수 있어요. 악의적인 폭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함부로 폭로하듯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함이 셈과 야벳에서 함부로 폭로를 했죠. 실수를 했지만은. 그럼으로써 함과 아마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같이 그 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게 사실이긴 하나, 정확한 사실이긴 하나, 그것을 함부로 폭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생으로서 뭐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또 허물을 지적할 때 악을 함부로 폭로해서 그 사람에게 큰 불명예를 씌워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실수를 바로잡는 어떤 교사와 선생의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강단에서 함부로 어떤 성도의 개인적인 허물을 저격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진짜 그렇게 했다고도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오히려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고치기보다는 큰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심판이 크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고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모든 행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선생으로서 말을 실수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합당한 비판이라면은 반감을 갖지 말고 잘 받고 고치는 것도 겸손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3절에 보니까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또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말이 있죠. 굴레 씌운다는 것은 말이나 소에게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제어하는 걸 가리키는데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것은 3절 말씀처럼 제어한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몸 전체를 제어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와 경건의 능력인데 그 모든 절제의 능력이 혀를 제어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혀는 가장 중요한 행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사람의 그 행동 중에서 혀를 제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혀로 가장 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혀를 우리가 제어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혀는 시시때때로 마음의 생각들이 반영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혀로 나의 생각들을 입 밖에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의사 표현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즉각 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시험회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혀가 잘 제어되는 분들이 많아요. 평안할 때는 혀가 잘 제어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격분을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과 시험이 닥쳤을 때, 환난을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이 격노하고 원망 불평할 때 혀를 잘 제어해서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 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때 나오미가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고 그 인격이 성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신학교 때 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 신학생들의 성품을 점검해 보려면은 뺨을 한 대씩 때려봐야 된다 그랬어요. 뺨을 한 대 때려봐서 그때도 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신학생이라 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건 진짜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뺨 맞을 만한 수치와 모욕의 순간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이 함부로 성내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참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도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수치스러운 때에 격동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1장에 21절에 보면은 성내기를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해설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아도 성을 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신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신학생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새긴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실수가 없지만은 그 시험회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좋은 일이 있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갑자기 형통할 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기분이 좋을 때 쓸데없는 유머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할 수 있고 농담하는 말로 너무 과한 나의 악한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자기 속에 허물들이 쉽게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어려울 때에도 말의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평소에 행동 거지가 바르다가도 말이 함부로 실수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매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그래서 말도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그 작은 지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큰 배가 그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처럼 이 작은 지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그래서 이 혀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 혀는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 살면서 평균적으로 인생 전체 가운데 5분의 1을 말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잠자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이후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거의 5분의 1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많은 부분이죠. 많은 부분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배 전체를 움직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생의 향방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결정되어 왔어요. 누구와 결혼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 언약 안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고 충성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뱉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심코 한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 회심에 이르게 하고요, 어떤 사람의 찌르는 톡한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의 씨앗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나이고 나의 인생이라는 그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들을 마음으로 품고만 있을 때보다는 내가 말로 뱉었을 때는 완전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욕하고 싶은 마음, 또 원망,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어했다면은, 그 생각을 말로 안 내놓고 제어했다면 잘한 거예요. 그 온몸을 제어한 거고, 그 인생 전체를 제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지만 말로 안 뱉었을 땐 제어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생각조차 제어가 돼서 안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뱉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뱉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이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속으로 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걸 그냥 품어서 욕을 막 쏟아 붓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부어버리면은 그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강화되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이에요. 한 번 내면은 더 악이 쌓여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죄가 되고 그 인생 전체를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파괴적인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그것을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잖아요. 불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불을 튀기는, 부싯돌 같이 이렇게 불을 튀기는 작은 불 같은 것에서 서서히 불이 붙어서 강력한 불이 돼서 큰 산불로 번지기도 하는 것이죠. 불은 파괴력이 강하고 이 전염성이 강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달돼요. 삽시간에 다른 데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한 말을 혀로 뱉으면은 마음의 삽시간에 그 악한 생각들이 불같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적으로 만들어요. 마음 자체를 파괴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악한 험담과 악한 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번져서 가정 전체, 교회 전체, 교단 전체까지 정말 빠르게 소문이 번져요. 저희 교단도 작은 교단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목회자의 어떤 선행은 잘 안 번져요. 그런데 어떤 악한 그 소문에 대한 거는 너무 빠르게 번져서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하게 말한 혀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나의 인격 전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뱉으면은 내 마음이 더러워진 줄로 그렇게 믿으십시오. 뱉지 않는 게 제어하는 거예요. 뱉고 싶어도 한번 참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참아야 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그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레바퀴는 그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그란 인생, 시작부터 끝. 그리고 바퀴는 굴러가니까 이 인생의 향방, 수레바퀴가 가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과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인생 전체를 결정해 왔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말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악하게 말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신앙의 고백과 삶을 드렸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악한 혀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옥 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지옥 불.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악한 말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마귀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옥불은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불같은 그런 말이 악한 혀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난다, 파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은. 그래서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은 마귀에 속한 말인데, 제일 나쁜 말이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가장 악한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거짓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 거짓말을 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로 그 하와와 아담과 인류 전체를 죽인 거예요. 거짓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이 마귀 말인 줄 알고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진실한 말, 선한 말, 진리에 속한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악한 말은 뭐냐면은 마귀에 하는 말인데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안 좋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하는 이런 악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왜 벌거벗었느냐? 범죄에서 그랬잖아요.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거예요.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강력하게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고요.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은 원망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말, 원망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게 악한 마귀에게 속하고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당신이 왜 이렇게 짜증내냐고, 당신이 짜증나게 하니까 짜증난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은 그것이 원망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진실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말이 나올 때에 부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서로를 원망불평하는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싸움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자랑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2절. 잠언 27장 1절부터 2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예. 앞으로 일어날 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랑할 필요 없고요. 또 자기 입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자랑하는 것을 겸손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받고 자기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혀는 이제 이렇게 길들이기 어렵다 그랬어요. 7절 8절 보면 짐승들도 서커스를 보면은 막 길들이기도 하고 공연을 보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이렇게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들일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짐승들도 자연적 방법으로 훈련이 가능하지만 혀는 자연적 방법으로 훈련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정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혀의 이중성, 이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이건 불합리한 것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두 마디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요. 그런데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참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를 함부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다. 왜냐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죠. 또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죠.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과 입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악한 생각이 나더라도 함부로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시고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제어가 좀 된 거예요. 혀를 제어하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제어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 이런 말 제어하시고, 성내는 말, 이런 말 좀 제어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좀 선한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많이 새겨져야 돼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선한 말 많이 하면 마음에 선한 게 많이 쌓여요. 성경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입술로 성경 읽기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